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 이제 함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 분개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피하여 가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일단은 피신하게 되고 또 이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일단 먼 곳이 아니라 일단 가까운 곳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먼 곳에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제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 외부에서 물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과 또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각자에서 지역에서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또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평신도죠.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먼 지역들은, 그리고 가까운 지역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규 어떤 과정을 겪은 목사가 없었죠.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관리 유지해 나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제 세워진 목사님들 몇 분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지역을 이렇게 살폈어요. 이 안중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저기로. 근데 처음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사도 파송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전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갔었어요.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맡아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도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지역으로 옮겨가면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나 교재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었죠. 그리고 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또 돌아와서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순회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도들은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건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스템 저도 이제 각 국을 세우고 여러 가지도 아니지 했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국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단단히 서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은 구약에서는 후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공급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 목사가 됐든 지도자로 인해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워가질 때, 그럴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한 성도 한 성도가 믿음에 붙들려야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질 때,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부흥이 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요. 저는 안 좋지만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목표를 두고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심령이라도 예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잔지해일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더 수가 많아지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든든히 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또 순회하며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룻다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사론 평지라는 곳인데요. 그 안에 있는 예전에 유대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성읍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운 지 8회, 그러니까 8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을 기도를 통해서 고치는 역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고침, 병 고침의 은사는, 그런 사건들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이 걸려 8회를 누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늘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뒤에는 꼭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누구 하나를 고쳐도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그 영적인 의미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어디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은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은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요? 하늘의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분이에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 항상. 근데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미혹당하게 되어 있고 현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매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병을 고친 베드로 그리고 애니야는 예수,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병을 고치고 하는 말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닌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지 만약에 제게서 뭐 어떤 능력이 나가도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힘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이 제단에 서서도 사람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니면 공짜로 전다 할지라도 잘 분별해서 먹어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헌금을 했을 텐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도 드린 자가 못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발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죠.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그래도 다행히 5일제가 돼서 물론 그런 회사 아닌 회사도 있지만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날 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저도 잘 알죠. 그냥 집에서 자고 싶고 누워서 그냥 푹 쉬고 싶고 그래야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직장인의 마음을
저도 요만큼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집에 누워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전에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례비를 받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 있지만 결국 목사는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버려야 하고 때로는 다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너무 드러내지도 마세요. 또 누가 아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했나요? 주님이 했지. 아유, 믿음이나 있으면서 그렇게 말어. 온전히 겸손함으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아주 티를 내요. 또 내가 했나요? 주님이 했지. 그것도 또 주님이 한 게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드러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는 자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것으로 그러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병 고친 은사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주의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